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슨 산수처럼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어떤 정답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믿음의 사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다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라고 하면 제가 들을 수 있는,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저는 믿음의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코 관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믿음이란 걸 생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절대 생각에 머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건요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착각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맞아요. 맞죠? 그렇다고 해서 6일 동안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이라고 해서 6일 동안에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매 순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맞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1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내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고백하는 근거가 바로 11조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요, 이 세상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다른 부류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또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얼마나 나오느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냐, 솔직히 목사냐 장로냐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부수적인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흔히들 세상에 들리는 그런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어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보기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자녀들 앞에서 내가 하는 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떠는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느냐,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성도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시편 59편의 배경은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사무엘상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사무엘상 19장 말씀이거든요. 연결되어 있어요. 아직 아닌데, 예. 지금 구역 모임을 쉬면서 시편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시편은요 어떤 역사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기술이 아니라 그 역사의 속에서 어떤 고백을 했느냐가 시편이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이 있을 때 그 사실에서 어떤 고백을 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59편은 사무엘상 19장인데 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아멘. 아멘. 이건요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뭐냐? 드디어 사울 왕이 다윗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을 먹었어요.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인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요. 근데 다윗이 날렵하잖아요. 날쌔잖아요. 그 창을 다 피해요. 결국은 그 다윗이 도망을 가서 집으로 갔는데 사울 왕이 그 집에 군사를 보냅니다. 그 집을 지키게 해요. 밤에 못 나가도록 하게 하고 그 문 앞을 지키면서 아침이 되면 그 다윗을 죽여라. 밤이 되니까 어두우니까 그 집이 사실 누구 집이에요? 다윗의 집이니까 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 사울 왕의 딸인 그 미갈과 함께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그 미갈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이라고 사울 왕이 명령을 합니다. 도망 못 가도록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미갈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서 몰래 도망하게 하죠. 그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19장인데 그때 그 사울왕의 군사가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찬양했던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찬양이에요. 이 시편의 배경인 겁니다. 지금 이 상관의 다윗은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의 공격과 그 죽이려고 옆에 지금 군사가 집문 앞에 서 있어. 그 상황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이 다윗의 이런 상황처럼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겠죠? 집 문 앞에 킬러가 와 있는다, 뭐 그런 경험은 없을 겁니다. 근데 다르지 않아요. 왜 다르지 않냐? 지금 사단은요 우던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깜빡하면 금세 그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자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러 가는 이 어려움과 위험 속에 삶을 살아간다면 그 다윗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와 다윗의 이 노래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요 2가지를 보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2가지 보기를. 첫 번째는 뭘 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우리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억울한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이유도 없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인자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원수가 하나님께 그렇게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여. 하나님의 일하심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하지? 지금 상황이 지금 군사가 밖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저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가장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건 예전에 설교했던 거라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대부분 성도님들은 이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여호와 이레 제단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우리 창세기 22장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번제가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번제를 본 적도 없잖아요. 혹시 번제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오늘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 구약의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사장이 어떤 한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걸 번제라고 하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짐승을 잡으면 다리를 묶어요.
다리 네 다리를 도망 못 가도록 네 다리를 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칼을 가지고 목을 딱 따요. 어떻게 될까요? 피가 막 쏟아지겠죠. 그 성경을 보면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피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사람이 취할 수 없어요. 땅에 흘러보내게 해요. 피가 다 흐를 때까지 그대로 냅둬요. 막 발버둥 치지만 손이 묶여 있으니까, 발이 묶여 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죠. 그러니까 피가 다 빠지면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발에 묶은 것을 풀고 반으로 갈라요. 그리고 그 안에 내장을 다 꺼내요. 내장은 꺼내가지고 기름은 따로 태우고, 그리고 각을 뜬다고 하죠. 그러니까 뼈를 부시는 것이 아니라 힘줄을 끊어가지고 탁 벌려서 그 제단 위에 턱 얹어놓고 불을 피워가지고 태우는 제사. 이게 번제예요. 이게 번제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들의 팔과 팔을 묶고 그 아들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아들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내장을 다 꺼내서 태우고 그 아들의 시체를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이삭을 죽이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들에게 정말 그 신체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돼요? 그냥 너 아들 죽여, 그 말이 아니란 거예요. 더 심하고 잔인한 말씀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모리아산이 가깝냐? 가깝지 않아요. 3일을 걸어가야 돼요. 3일을. 바로 뒤에 있는 뒷산이 아니에요. 3일을 걸어가야 돼요. 3일을 걸어가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3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제 인생에도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힘들게 제 인생을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답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 이 여호와 일의 창세기 22장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의문이 생겼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들게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을 걸어가는 그 기간 동안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힘든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그 말씀으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때 그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제일 좋은 설교, 가장 중요한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여호와 일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 혹시 힘든 그 아브라함과 같이 힘든 길을 걸어가는 분 계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고 있을 때 뭐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저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나? 약 물고 있었지. 이거는 이제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동영상을 2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동영상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여호와 이레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모리아산이라고 생각합시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요. 산을 쭉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올라간 다음에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짠 하고 순양을 만드셨다. 이 여호와 이레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부분들이 이렇게 여호와 이레를 생각해요. 그죠? 근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 다음 두 번째 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산 건너편에 순양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는 그 순간에 순양이 그 산 너머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산 위에서 그 순양을 만난 거죠.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다르다고 같다고요? 아니, 달라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산 뒤에 순양을 아브라함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힘들게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순양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순간이 바로 여호와 일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 세상에 기적은 없어요. 기적은 없어요. 미라클 없어요. 여호와 일에만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기적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 기적이죠. 하나님은 그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어요. 일하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순양 하나를 만드실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더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산 너머에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정말 조용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거 믿는다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이 순간이라도 다시금 걸어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밤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살려고 지금 라마라고 하는 그 사무엘에 있는 대로 도망가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군사가 있습니까? 뭐 무기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밤 도주하면서 그냥 헐레벌떡 뛰어가면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나의 원수들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윗의 믿음처럼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손에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보기를 원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찬송하는 아침을 보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는 아침을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찬송하는 아침을 보게 하소서.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무엘상 19장, 시편은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그 다윗을 못 도망가게 문을 지키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창문으로 몰래 도망을 쳐서 나오는 상황이에요. 아침이 되면 이 군사들이 문 열고 들어와서 자기를 죽일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깜깜한 밤이죠. 밤에 군사들이 그 다윗의 집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갈의 도움으로 창문에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깜깜한 밤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뭐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침에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송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아침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성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아침에 그렇게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밤에 군사들이 찾아와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요, 다윗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답을 찾으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아침이라는 거예요. 아침. 다윗은 찬송에서 이 아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에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언제 가르셨죠? 언제 바다를 가르셨습니까? 아침에 가르셨어요. 새벽에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먹이시기 위하여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언제 내리셨나요? 이른 아침에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강력한 여리고 손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손을 언제 무너뜨리셨어요? 아침에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돌문을 여셨습니다.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즉 아침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그 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여 함께 그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다스림을 땅 끝까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지금 단순하게 다윗은요, 자기 생명 구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낮은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밤일지라도 우리 주변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지금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역사의 현장인 아침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것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나의 자녀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림의 통로가 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돈 좀 더 주고 건강,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재산 많이 주냐, 물질 많이 주냐, 건물 남겨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로가 되는 아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믿음이란 건요, 결코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보여요. 믿음은 보여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요,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그저 이 낮은 수준에서 당장 오늘 해야 될 거, 지금 필요한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더 큰 기도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아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다.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봐요? 우리 힘으로요? 아니요.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